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7장 9절 11절입니다. 7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119, 121문답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9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을 하겠는데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보면은 여기에 하이델베르그 읽을 때는 맨 밑에서 세 번째부터 하이델베르그 주기도문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다음에 뭐가 빠졌죠? 대개가 빠져. 대개가. 이건 꼭 설교는 아니니까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대개가 왜 들어갔을까요? 대개.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대개라는 뜻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아멘. 가로 닫고. 그래서 대개라는 말씀은 한 토시도 성경이랑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개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대개가 뭐고 막 이러면서 왜 이걸 갖다 붙여놓고 틀리게 해놨지? 대략이란 뜻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뭐 그걸 모른다고 죄인은 아니에요. 잘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한 60년 다녔으니까 이제 알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60년 동안 외웠는데 대개가 뭐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대개를 빼버려요. 근데 사실은 대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한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이렇게 따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에 대한 고백, 그게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비교를 드렸던 게 뭐냐면 11조의 비교를 드렸죠. 그 11조는 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돈을 번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못 벌 수가 있고요, 돈을 띄김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쌓이지 않고 다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조예요. 또한 내가 이 모든 날들에 살아감에 하루하루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주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모든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11조를 지킨다는 것은 이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노력이고, 기도는 뭡니까? 영육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사실 스펄전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없다. 즉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는 성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이 기도는 허공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허탄한 시간으로 보내버리는 것 같으니까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일을 하고 1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보장하는 일이지,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도 빼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 속에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 불신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불신자가 하는 설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에게는 뭡니까?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불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잠깐 배웠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기도에는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있습니다.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오랫동안 기도에 대한 주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는 거의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배웁니까? 무조건 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장시간 동안 무엇을 배웁니까? 폼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폼을 배울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테니스를 친다, 아니면 야구를 한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 그 어떤 환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코트에서 누비는 막 그런 테니스 선수를 생각하고 야구 선수를 생각하게 되므로 야구공을 들자마자 야구 선수처럼 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데, 딱 가면 코치가 스톱, 너는 6개월 동안 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야구공도 못 만지게 하고 뼈다도 못 만지게 하고 라켓도 전혀 못 만지게 하는 그런 세월이 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탈락한 사람이 그때 탈락합니다. 가자마자 자기가 환상 속에 갖고 있는 어떤 운동 선수의 모습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가자마자 코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죠. 공도 못 잡게 하죠. 이 자세만 교정하다가 몇 개월 가니까 아유 지겨워 이러면서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폼을 익힐 때 그 폼을 익히지 않고 아이고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코트장에 들어가서 공을 탁 치면서 테니스를 친다. 공을 딱 치면서 테니스를 친다. 그때는 재밌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테니스를 배드민턴처럼 톡톡.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대학을 딱 들어가가지고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 테니스를 치는 대학생, 그리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온 여학생, 테니스 코트장에. 저 그래서 얼른 테니스 동아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학년 한 학기 내내 엄청 무거운 도르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땅을 다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트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코트장 들어가면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면서 나와서 11자를 하고 하나 둘 셋 하는데 저는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가지 않고 그 시간이 끝나고 약간 해가 저물 시간이 되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친구들랑 가가지고 치는데 1년 동안 치니까 1년 동안 톡각톡각 치다 갔어요. 제 친구들은 1년 지나니까 스매싱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폼을 익힐 때 익히지 않으면 완벽하게 차이 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후배가 들어와요. 후배가 들어오면 그때사 내가 후배들과 같이 폼을 익히지 못하게 되므로 테니스 코트장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다시 폼을 익히라니까 부끄럽습니다. 내가 기도한 역량이 언제고 내가 새벽마다 눈물 뿌린 게 어딘데. 그런데 폼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기도해도 오히려 고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때 테니스를 제대로 배우려고 했으면 부끄러움을 참고라도 후배들하고 섞여가지고 다시 폼부터 익혀야 됐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왕 오랫동안 새벽기도 철학을 통해서 폼 없이 열심히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 계급장 떼고 다시 폼을 익히고 다시 주님이 가르쳐준 형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은 진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기도가 1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은 깊이의 기도만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틀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기도 뭐가 있냐 그러면 중간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철학과 이 사상이 여러분의 기도에 듬뿍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주기도문은 또 하나 오해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을 외워서 끝납니다. 이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용으로 해서 어떤 여전도에 남전도에 보니까 끝나면 먹죽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죠. 이렇게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모든 게 끝마쳤습니다라는 신호탄으로 주기도문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익혀서 그 철학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장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조심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할 것 두 가지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로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이거 보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문자 그대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골방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뭡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식한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와가지고 아니 금식하신 분이 왜 그러냐니까 예, 성경에 금식하는 분은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오라.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 항상 골목으로만 다녔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왜? 좁은 길로 다니려고. 이런 그 극단적인 문자적인 해석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뜻이 뭡니까?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려고.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창하게 하여서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기도를 듣고 야, 저분의 신앙이 대단히 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남들이 듣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빗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계속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기도들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비록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언어를 단순하게 사용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게, 너희들이 듣고 이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이 기도에 감동받으라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사람에게 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에 가 있느냐, 이게 외식하는 기도인지 아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툭 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그렇죠. 외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또 타락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잉하빈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기도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일단 기도를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합격해 주시고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기의 소원 성취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치성에 감동받아서,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납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충고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는 새벽 기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충고를 해줬는데, 저는 시도해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못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때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언부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중언부언. 그러면은 뭐가? 그때 뭔가가 하나님께 도달했겠지. 그러한 기도는 말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란 뜻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명확하게 근거는 없지만 집안에서 아버지가 집안을 더 사랑할까요? 어머니가 집안을 더 사랑할까요? 그 어떤 연구에 가면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설문조사에 아버지가 월등히 많았어요, 엄마보다. 그거 제가 그 설문조사 보고 엄마들 이거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제목에 아버지가 훨씬 많은 사람이 오케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어머니들은 살기를 찾아가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베이스에, 아버지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그 아버지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가정을 잘 건사하고 싶은 사랑, 그 자녀들이 내 몸 하나 불태워져도 자녀 하나를 잘 키워보고 싶은 사랑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폭력꾼인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인 표 말고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들은 그게 죄가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런 속성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속성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자전거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말세가 왔다. 이건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자전거를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알랄랄랄랄랄랄 아버지한테 오면은 이 녀석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하는데 아버지 설날에 와가지고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랄랄랄랄랄 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너 어디에 갔다 왔길래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니? 아버지한테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서 랄랄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버지 저 자전거 한 대 사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놈아 지난번에 사준 거 있는데 또 뭐하러 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자기 지갑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진짜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 때 탁 사주면서 사랑. 자전거 빨간 삼천리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 녀석이 좋아하는 것을 다 압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한 아버지란 뜻은 뭐냐면 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비록 그 아버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여서 혼자 살을지라도 원래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듯이 대화를 하라 이 말이에요. 탕자의 비를 보십시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아시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줄 것 다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아버지를 영적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죽인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 받아와가지고 탕진하였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뭐 했습니까? 문 앞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고 있었고 몸 발치해서 그 누추한 몸으로 왔을 때 아들인 걸 알아보고 뛰어가 그에게 입 맞췄던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여러분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서 영적으로 더럽고 추잡스러워도 아들은 아들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취급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와야죠. 그렇죠. 이왕 베린 몸, 될 대로 되라.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120문 보겠습니다. 120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으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 이 신뢰가 뭡니까? 내가 말씀하면은, 내가 말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건 이제 기도를 못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실존하여 이곳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앞에서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도의 모임이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버지가 계심을 모르고 그 아버지가 계심을 모르니까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뭐냐면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미친놈. 왜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딱 하면서 막 전화해서 야, 너 막 이야기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뺏어서 들어보니까 먹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대상자도 없고 이 전화를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전화를 듣고 재밌다 너 그때 갔지? 딱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이것을 받아줄 수도 없는 먹통의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주로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신뢰가 없이 하나님께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자기 스스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뭐냐면, 지금 너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요, 단발적으로 한두 번은 기도 모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미쳐버리면 모르는데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롱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기도의 모임에서 한 번씩 소리질러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두세 번 서너 번 못 갑니다. 왜? 정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모든 거에 먹통인 전화 들고 말을 술랑술랑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됩니까? 신뢰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가 제일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Our Father, 맨 먼저 아버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아버지랑 이야기하듯이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죠?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 기도의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내 앞에 있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앞에 있다고 느낄 때까지 입을 착 참고 성령님의 임재를,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까지 있다가 그게 몇 분이 걸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럴 때 아버지 한마디 하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셔야 그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고, 그 아버지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 안에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자가 돼야 되지, 이방인처럼 중언 부언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흐트러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그 기도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못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계속 읽어보면은 공경과 신뢰와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 첫머리부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를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다. 맏형, 우리의 큰형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아까 5절에서 설교하였듯이 그 모든 죄와 유혹과 허물을 다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맏형이 되는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포함됐던 모든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의 육의 아버지보다도 우리 영의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확실하게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121문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딱 계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근데 왜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존칭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아이가,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아빠한테 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격이 없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아빠한테 주로 반말을 씁니다.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가 격이 없이 아빠한테 뛰어나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꾸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기처럼 하나님께 뛰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경거망동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세자가 부왕을 아랠 때, 세자가 아버지 왕에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저 몸을 다 가다듬고 아바 마마 세자 왔습니다 인사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들의 기특한 마음이 있고, 아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일국의 왕에 대한 경외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섞여 있어서 함부로 하나님께 가서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왜 이런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자매는 뭐라고 썼냐면 오늘 하나님께 삐점.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삐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삐졌으니까 오늘 하나님과 대화 노, 이런 가당치도 않는 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만 그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는 그분한테 갈 때 얘들이 아빠한테 뛰어가듯이 가는 게 아닙니다.
세자가 자기 아버지 왕한테 가듯이 예의와 범죄를 갖춰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갈 때 입을 함부로 열어서 다다다다다다 막 요구하는 것을 막 요구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입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라.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셔서 네가 함부로 와가지고 따다다다 말할 존재가 아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이게 왜곡돼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아빠, 하나님을 아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손가락 오글오글 거리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규모를 갖추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이 묵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상 주시고 그를 예뻐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에게 가장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 왜 얼마나 좋은 걸 주실 줄 아냐면은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간청을 하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라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막 간청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 구절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청하는데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키포인트가 있느냐? 악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지 그 간청함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게 간청함이 키포인트라고 했으면 주기도문 틀려 있죠. 너가 악한 말을 아니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고, 아까 마태복음 보면은 그 이방인의 말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랑 명확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너가 만약에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면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듯이 너도 하나님께 가서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 단편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성경의 논리와 흐름 속에서 그 문맥을 보십시오. 그럼 그 문맥만 가지고 해석하면 100% 틀리게 나옵니다. 거기서는요, 간청하라가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방언을 랄랄랄랄 하면서 막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아이고 여기 뜨거워라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기도문을 줬지 않느냐?
왜 너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 아버지에게 너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네가 그런 식으로 경거망동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거룩한 존재다. 정확하게 법도를 지켜서 기도하라. 그게 바로 오늘 저 기도문 처음에 강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